남편은 일요일만 되면은 성당을 갈까 말까 이러는 남편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들도 어릴 때는 복사까지 하고 열심히 잘 성당을 다녔는데 대학생이 되니까 오늘은 그냥 건너고 다음 주에 가면 안 돼요. 막 이러는 아이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성당에 가야 된다는 건 의무잖아요. 근데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자꾸 이렇게 빗나가려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어떻게 다시 원래의 길로 돌아오게 만들 수 있습니까? 이러면 어머니들이 자식들에 대한 걱정, 또 이렇게 신앙심이 깊지 않는 이렇게 배우자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실제로 되게 중요한 문제일 수는 있죠. 근데 그런 얘기를 아무리 해봐야 왜 성당 안 나가냐, 이거 가야 돼, 뭐 의무야, 그렇지 않으면 대죄야 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나는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의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거를 의무라고 해야 되는, 이게 설명을 해야 되는 기준을 또는 어떤 근거를 대야 되는데 뭘로 돼요? 교회법이니까?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게다가 그래, 법은 그렇다고 치자. 교회법은 뭐 법이니까. 근데 그 법을 안 지킨다고 하느님이 나를 벌 줄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한번 봅시다. 어머니가 꼬마한테 이따가 저기 카스테라가 있는데 이거 우리 다 같이 오면 식구들이 다 같이 오늘 누구 생일이니까 같이 요거 잘라서 같이 먹자. 그러니까 먼저 먹으면 안 돼. 라고 규범을 줬어요. 근데 이 꼬마가 식구들이 다 들어올 때까지 견디질 못해가지고 그거를 홀라당 다 파먹고 하나 파먹다 보니까 다 먹어버렸어. 그래서 집에 왔어. 같이 먹을 카스테라를 이 꼬마가 다 먹어버렸어. 그럼 부모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하겠어요? 야단을 치실 수 있겠죠? 그럼 야단을 맞으면 그 다음에 또 비슷한 상황에서는 그 카스테라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그 야단이 어떻게 맞아졌는지를 봐서 감내할 만하면 카스테라를 먹을 거고, 감내하지 못할 정도로 아프거나 아주 혹독한 야단이었다면 먹고 싶어도 못 먹겠죠. 자, 이런 방식으로 부모가 아이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서 처벌을 한다, 맴매를 든다, 야단을 친다 했을 때 그 야단을 안 맞기 위해서 그 행동을 제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신앙인들이 자꾸 죄를 짓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러면 벌 받는다는 얘기를 해서 신자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할 수는 있었어요. 왜? 그러면 하느님한테 야단을 맞으니까. 그렇지만 시대가 지나면서 뭘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제 뭐를 하라는 시대로 바뀝니다. 주일 미사를 나가는 거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라고 하는 10계명의 몇 안 되는 덕윤리 중에 하나예요.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거는 규범윤리예요.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안 하면은 돼. 그런데 부모에게 효도하라,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라. 이건 뭐 하라는 얘기잖아요. 뭘 어떻게 해야 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어렵죠? 안 어려우세요? 아니, 뭘 어떻게 해야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는 거냐고. 그러니까 주일 미사를 빠지지 않으면 거룩하게 지내는 것처럼 생각을 해야 편한 거예요. 왜? 그 규범을 안 지키는 것은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지만 규범을 지키면 그러면 나는 적어도 이 규범을 위배한 것이 아니라는 자의식이 생기겠죠. 주일 미사를 내가 지켰으니까 나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낸 거야. 과연 그럴까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는 것이 주일 미사를 참내하는 것일까요? 주일 미사를 참내하는 것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는 것의 한 부분이며 형식이겠죠. 만일에 나의 도움이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 내 손길에 자신의 생명이 달려있는 사람이 내가 이 사람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만약에 미사를 참여하지 못했다면 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미사를 어겼으니까 하나님의 야단을 맞아야 되나요? 아니면은
오히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일미사를 빠뜨린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상위법이기 때문에 칭찬을 받는 것일까요? 누가 그걸 설명해줘요? 누가 판단해줘요?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일미사에 빠질 수 있는 것도 교리에서 배웠어요. 몸이 아프거나 피치 못할 상황에서는 빠질 수가 있다. 그때는 뭐 대성을 하거나 아니면 뭐 고해성사를 하는 이런 뭐 방식도 있지만 내가 주일미사를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은 내가 아프면 병자나 환자에게 있어서는 이런 단식이나 금식에 대한 규정도 예외 규정이 되는 거죠. 주일미사도 빠져도 대죄는 아니에요.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너무 죄의식이 들면은 대성을 바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주일미사를 빠지면 대성을 바치는 것이 맞고 그것도 마음에 걸리면 그냥 성사 보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 아프니까 오늘 주일미사 안 갔으니까 이건 완전히 나의 예외 상황이야. 그러니까 난 주일미사 안 가도 돼. 라고 말한다고 해봅시다. 어디까지 아파야 주일미사를 빠져도 되는 거예요? 감기 걸리면 안 나가도 되는 겁니까? 조금 머리가 조금 아프면 안 나가도 되는 겁니까? 어떤 사람은 두 다리가 부러져도 휠체어를 밀면서 성당에 갈 거예요. 완전히 내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아니고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성당을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부터 조금만 아프면은 이거는 성당 안 가도 되는 이유야 라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스펙트럼이 넓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무엇을 하라라고 했을 때 사랑을 해라라는 그러한 하느님의 윤리법이 있다고 해보세요. 어디까지 해야 그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사랑입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부터 신앙의 수준이 나타나는 겁니다. 규범 윤리는 안 하면 돼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100% 이 법은 지켰다고 이렇게 숫자로 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라라고 하는 덕윤리의 규범은 숫자로 표현이 안 돼요.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는 질적 수준들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준 차이 때문에 나는 미사에 이번에 무조건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된다라고 해서 의무 참석을 해서 내가 미사에 참석했으니까 오늘 주일을 나는 거룩하게 지냈어 하고 안도를 가지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은 형식적으로 미사 참여를 했는데 내가 이걸 뭐하러 하고 있지? 나는 하느님을 별로 믿음도 없고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안 가면 되죠라니까 가고 앉아있는 이 모습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일까? 그리고 미사만 딱 참여하고 나서 나중에 집에 와가지고 또 부부싸움하고 애들 두들겨 패면서 또 막 그렇게 갈등하고 그러면 이게 진짜 주의로 거룩하게 지내는 것일까? 미사만 참여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 것일까? 내 마음이 전쟁터인데 미사에 가서 영성체 하고 온다고 내 마음이 편해질까? 이런 생각에서 차라리 이런 마음으로 미사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미사를 참여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양심적인 결단이다라고 생각해서 미사를 빠지면 이분은 미사를 그래도 참석을 해야 되는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생각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죄인으로 판단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진짜 수준 높은 신앙인이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얘기를 누가 해주겠냐 이 말이에요. 설사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거에 맞춰서 모든 사람이 다 그렇구나 하고 알아두면 안 돼요. 각각의 자기의 윤리의식, 신앙의식, 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준에 의해서 그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교과서대로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아까 강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처세술책이 있고 인간관계론이 있지만 안 되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의 심리 정서적인 수준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들이 다 다른데 이래야 된다라고 어떤 규정을 줬을 때 그거를 누가 그 말 그대로 실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개발서를
어떤 사람들은 그냥 쓰레기통에 다 집어넣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다. 그건 자기가 자기 스스로 해왔던 방법이지. 그걸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건 자기 자랑밖에 안 된다. 누가 이렇게 공부하니까 서울대 갔어요. 그 방법대로 공부한다고 다 서울대 가요? 아니잖아. 자기 수준이 다 다른데 어떻게 그 방법으로 서울대를 가냐고.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 아, 저 사람은 저런 식으로 했구나 하는 것을 모델 삼아. 그럼 나는 어떤 방식으로 할까를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찾지 않고 무조건 그 사람이 하던 방식을 쫓는다?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종교적인 미사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그 미사를 가지고 생각을 해봅시다. 참석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몸만 가서 참석하고 오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몸과 마음이 같이 참석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몸은 가가지고 앉았는데 깜짝 졸았는데 갑자기 보니까 입당 선거했는데 금방 퇴장 선거하네. 그 사이가 다 흘러버렸어. 그냥 잔 거야. 그 옆에 사람한테 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미사가 빨리 끝났냐? 너 왜 그래? 아니 졸았는데 벌써 퇴장 선거하네. 근데 어떻게 헌금은 내고 성체는 영했니? 그런단 말이에요.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가니까 농유병 환자처럼 자기도 나가가지고 헌금도 내고 성체도 모셨는데 기억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그 상태는 거의 신앙의 프로 수준이죠. 프로급 수준이요. 오직 하면은 무의식적으로 미사 참례를 다 합니까? 실제로 의식은 자고 있는데. 자, 이런 사람은 미사에 참여한 걸까요? 예, 성사론에서 말하면 참여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사는 자효성이 있으니까. 자효성이라는 건 스스로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성사가 집행되는 그 장소에, 그 시간에 자기가 참여를 하고 있으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영혼이 탈출된 상태인지 아니면은 무의식에서 꿈을 꾸고 있는 상태인지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참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성사의 자체적인 은혜는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율성만 있나요? 무슨 효과가 또 있어요? 인효성이 있죠. 인효성.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부가적인 은총이 더 주어진다. 그래서 열심히 미사 참여한 사람과 딴 생각하면서 미사 참여한 사람은 둘 다 미사 참여를 한 사람이지만 은총의 질로 놓고 볼 때는 우리가 측정은 할 수 없지만 마음으로 더 정성을 들인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은총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도 더 은총을 받진 않아도 적어도 죄는 짓지 않았으니까 빈 마음이라도 미사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담기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미사 참여가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난 그런 식으로는 형식적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자기는 내 마음이 완전히 하느님 앞에서 겸손되이 꿇고 통회하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성체를 받아 모실 때까지 내 마음의 준비가 될 때까지는 나 안 가겠다. 또 설사 갔다. 난 하느님 믿고 예수님 성체도 믿어. 그리고 미사도 참여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내 마음이 미사만 달랑 참석하고 일주일 내내 세속적인 생활을 하면서 죄를 많이 짓고 사는데 내가 신앙인으로 살지 못하면서도 그때만 잠깐 미사 때 가가지고 살짝 죄만 씻어가지고 나 이런 하느님한테 정말 죄스러운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다. 나 나가면 이제 제대로 할 거야. 근데 대충 하는 신앙생활 안 할 거야. 이러면서도 안 나가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럼 그런 분들을 볼 때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그건 아니지 이러실 거예요. 아니면은 나름 일리는 있는데 그건 또 아닌 거라고 말을 하신다면 또 무슨 근거로 말씀을 그렇게 하실 거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이제 예전에는 교회의 이러한 미사 참례든지 아니면 신앙생활 이런 것들이 이 인스티튜셔널한
종교의 형식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좀 어려운 말로. 그게 뭐냐면 제도화된 교회의 공식적인 전통, 그 예식에 참여하는 것을 하느님께 드리는 경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거를 종교 예식이라고 봤고요.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면서, 이게 1920년대 일이에요. 시대가 바뀌면서 어떤 종교가 생겨났느냐면 퍼스널한 종교가 생겨났다. 개인적 종교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구체적인 제도권에서 이야기해주는 하느님이 있고 거기에서 얘기하는 교회 법이 있고 제도가 있지만 개인이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해석하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심리적인 특성에 맞게 그것을 재해석하면서 사람들은 자기 방식대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럼 없었겠냐는 거예요. 초세기에 그러면 퍼스널 릴리전이 없었겠어요? 있었어요. 있어도 제도권에 무조건 맞췄습니다. 근데 지금은 퍼스널 릴리전을 강조하면서 튀어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는 내면에서 내 마음으로 내 온 정신으로 사실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중요하지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이 개인 종교심이 이제 구체적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된 원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간디 같은 분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난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지만 교회는 안 나가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가르침을 존중하고 그 예수님을 자기는 하느님의 아들로서 서서 믿는지 안 믿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믿는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교회는 안 나가요. 이 사람 크리스천입니까? 아닙니까? 이제 이 얘기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아닌데 내용적으로는 맞아. 어떤 사람은 안 믿어도 형식적으로는 아주 잘 참여해요. 근데 안 믿어. 그냥 나오면 좋으니까 와요. 그리고 여기는 좋은 사람들이 많잖아. 특히 교포사회에서는 맹담자들도 다 성당을 다닐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거기라도 가야 같은 동포들을 만나지. 그때 참여하는 몇몇 분들은 신앙이 있어서 미사에 오는 게 아니에요. 신자들과 소셜 아워를 막 갖기 위해서 친밀한 그러한 동포애를 느끼고 싶어서 사회적 공동체로서 성당을 나갑니다. 사람들은 내용은 크리스찬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형식은 갖추고 있어요. 누가 진정한 크리스찬이냐 이거예요. 어렵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성당에 나간다 안 나간다를 가지고 이 사람 문제가 있다 없다 이 사람 죄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왜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를 살펴줘야 됩니다. 살펴줘야 돼요. 그게 자기가 하느님 앞에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 때문에 너무 하느님한테 죄송해요. 늘 똑같은 죄 고백하면서 또 가면은 또 같은 죄 짓고 하느님이 얼마나 정말 나를 별 볼 일 없이 정말 그 생각하실까. 내 하느님도 얼마나 죄송스러운가. 정말 그냥 차라리 어떻게 해요? 실컷 죄 짓고 세상에 살다가 나중에 완전히 한꺼번에 그냥 다 죄 고백하고 개과천선해서 그 다음부터 하느님 백성으로 살겠다. 이렇게 그냥 뭐 아니면 도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면 전부 심리적 특성 때문에 그래요. 예. 요만한 것도 이렇게 뭔가 자기한테 걸려있거나 부담스럽거나 하면 견디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죠? 완벽주의자들. 그런 분들은 신앙에서도 완벽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요, 적당한 것이 너무너무 좋아요. 적당히 세속적이고 적당히 신앙적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걸 통합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신앙과 세속생활이 통합됐다. 그런데 그런 삶은 지향하는 삶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는 거예요. 기왕 신앙인이라면
진짜 신앙인 같이 살아야지. 어떻게 보통 사람보다도 못한 신앙인이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런 신앙을 왜 해? 그런 형식적으로 그런 마음 갖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 사람은 교회 나왔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구원해주고, 나같이 양심적이라서 차마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는 나는 겉으로는 죄인이니까 나는 그러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런 하나님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해주실 거예요?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다.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쭉 했던 거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제는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무조건 나가야 된다, 이거는 법이다, 지켜야 된다, 이런 개념보다는 왜 안 나가느냐? 왜 못 나가느냐? 왜 주저하느냐? 왜 부끄러워하느냐? 왜 화가 나느냐? 성당을 나가는 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부정적인 인식이 들어왔느냐? 이런 것들을 살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분이 우리에게 성당을 안 나가면서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에 대한 답이에요. 남편이 안 나간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모를 수도 있겠어요? 당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는 하는데 당신 나를 위해서 뭔가 하나 제대로 한번 해준 거 있어? 그러면서 하느님한테는 뭐 그렇게 이쁜 척하고 그러고 막 다니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는데 참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아닌 것 같다. 난 당신 그 꼴 못 보겠다. 이러면서 당신은 이제 가라.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다. 하면서 뭐래요? 아내에게 수동 공격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성당을 나간다면 제발 거기서 가르치는 가르침대로 가정에서도 조금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있을 수도 있겠죠. 모르는 거예요. 왜 여태까지 나가다 갑자기 안 나가는지. 거기에는 사실은 영적인 의미보다도 심리 정서적인 대인 관계적인 문제들이 훨씬 더 많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왜 성당을 안 나가느냐, 안 나가면 구원받지 못한다, 아무리 그래도 그거는 기본은 지켜야지, 이런 얘기보다는 이 사람이 나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게 훨씬 더 빠를걸요? 그렇게 해서 뭔가가 풀어지면 자연스럽게 또 성당을 향하는 발걸음이 이어질지도 모릅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현실적인 문제,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의 처한 문제 때문에 신앙이 다 뒤로 밀릴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 직업을 구해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뭘 해야 되는데 신앙이 자기에게 뭘 해주냐 이거예요. 뭐 기도해준다고 하나님이 대학 붙게 해줘? 기도해준다고 뭐 아픈 사람이 나을까?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의탁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 종교적 체험을 해봤어야 그 말이 들어오지. 자기가 체험도 안 했는데 누가 그런 얘기 하면은 종교 중독자예요? 이런 소리만 듣는다 이 말을 잘못하면. 그런 맹목적인 신앙을 가져서 그러니까 세상에는 이렇게 종교가 많지만 세상이 아직도 이렇게 타락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소리나 듣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히려 그러한 젊은이들이 그렇게 따져 물으면서 나는 그런 종교나 인연은 싫다라고 하면은 존중해 주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왜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는 복사도 잘했고 착실하게 살았다 갑자기 냉담을 하느냐? 뭔가 상처를 받았거나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이상적인 종교생활과 현실에서 느껴지는 실제적인 종교생활에 대한 체험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통합을 못하고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직자들, 수도자들은 하느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래도 인간이면서도 하느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기대치가 높습니까? 그런데 성직자, 수도자를 보면서 상처를 받으신 분들은 이거 보통 사람한테 상처받는 것보다 더 심해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당 냉담할 가능성들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받는 그러한 상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결국은 성당을 나가지 못하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으니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치유해주고 또는 그 사람이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함께 해줄까라는 것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면 자연스럽게 또한 그 안에서 하느님의 백성이 하느님의 신자들이 나에게 이렇게 보내준 그 감사함으로 내가 좀 더 그 사람을 통해서 신앙이나 아니면은 성당이나 아니면은 전례와 같은 이런 구체적인 행동에 더욱더 참여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는 거죠. 실제로 자기가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매일 미사를 나간다는 걸 뒤늦게 알아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나도 그 사람과 같이 닮아지고 싶은 생각에서 나도 매일 미사를 나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진다고 해보세요. 이 사람은 매일 미사를 나가면은 은총과 복을 받습니다. 자기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라는 말을 혹시나 누가 해줬다고 해서 자기가 나갈 거냐? 그렇게 안 나갑니다. 그러나 자기가 근본적으로 동기가 바랬을 때 자기가 진짜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동기는 사실은 가장 인간적인 것에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사실 우리 신앙인들이 더 많이 반성을 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본받고 싶고 우리를 좋아하게 되면 성당에 나오지 말라 그래도 나 갈 테니까 초대해줘 라는 말을 먼저 던질 거예요. 근데 관심도 없어. 근데 우리가 초대하면 과연 올까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걸 보면 뭐가 그렇게 기쁜지 모르겠다.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면 오겠죠. 근데 성당은 갔다 왔는데도 표정은 어둡고 늘 우울하면 아이들은 엄마한테 그럴 거예요. 엄마 근데 성당은 왜 가?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 시간에 나는 그럼 공부라도 하나 더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주고 또는 그 아이가 가장 원하는 것을 해주면서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좀 더 신앙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배경으로 전해줄 수 있다. 자, 이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젊은 아이들에게 옛날 방식으로 교회를 들어오게 말하거나 아니면은 바깥에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 옛날 방식으로 선교를 해서 교회로 초대하거나 하는 것이 현대에는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왜? 규범윤리 시대가 지났고 덕윤리 시대로 갔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그 온도에 맞춰서 사람들이 교회를 찾게 될 것입니다. 왜? 세상은 가면 갈수록 혹독하게 추운 겨울 날씨를 체감한단 말이에요. 세상이 각박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훨씬 더 따뜻하고 친밀감이 넘치며 일치하는 공동체로서 존재한다면 바깥에 추워서 떠는 사람들이 아이고 나 빨리 저 안에 들어가고 싶다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 진정한 선교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고 일치하는 모습들을 어떻게든지 잘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 신앙교육을 해서 아이들이 복사를 했거나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체험하면서 어렸을 때 신앙 체험을 조금이라도 한 아이들은요 걱정할 게 없어요. 그 씨앗은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그 씨앗의 그 뿌리를 잘라낼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혹독한 세상에서 이렇게 치이고 저렇게 치이면서 결국 내가 돌아갈 곳은 하느님 품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돌아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가지고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는 거를 조금 체험을 해봐야 집이 좋은 줄도 아는 거 아니에요. 맨날 집에 있어 앉아 있으면은 집이 좋은 줄 알아. 그런데 나가봐야 용기가 없으니까 못 나가면서 집에서 불평불만하는 사람보다 바깥에 나가서 고생 많이 하고 다시 돌아와서 정말 내가 예전에 어렸을 때 성탄 때 어떻게 내가 성탄 준비를 하면서 지냈을까 하면 어린 시절을 추억하면서 그 어린 시절에 그 느꼈던 그 종교적인 감흥을 성인 시기에도 이제 다시 꺼내면서 내가 동심으로 돌아가서 예전에 하느님께 다가갔던 그 모습으로 다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너무
안달이 안 나셨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부모로서 역할을 내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막 이렇게 불편하시고 그런데 아무튼 어려서부터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이렇게 좀 씨앗을 뿌려주셨으면 절대 그럴 일이 없다 생각하시고 좀 기다려주시면 자녀들은 부모가 무슨 마음으로 기다려주고 있는지를 잘 알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꼭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